오늘은 기도를 업그레이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기도를 업그레이드하면 100% 기도응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업그레이드, 컴퓨터 용어지요, 그죠? 컴퓨터 용어에서 많이 사용하는 건데, 어떤 제품의 격을, 품질을 높인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시키면 용량도 커지고, 뭐 다양한 기능도 다시 있고, 그리고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고, 업그레이드가 아주 좋은 겁니다. 업그레이드라는 용어가 요즘 뭐 일상 용어가 되어서 이제는 뭐 그냥 내비게이션을 업그레이드하고 싶습니다. 우리 냉장고를 한 뭐 좋은 업그레이드된 상품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야, 요즘 축구가 업그레이드했구나, 뭐 이런 등등, 그냥 우리의 일상적으로 쓰는 이제 고유 명사가 되었어요. 우리 신앙에도, 특별히 우리 기도에도 이런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기도 응답을 풍성히 받으려면 기도에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합니다. 요즘 우리 다니엘 새벽 기도 이제 2주차를 마치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새벽마다 많은 성도들이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어떤 분들은 벌써 기도 응답을 받아갖고 감사 헌금했다가 구체적으로 기도 응답 받은 것을 감사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서 혹시나 낙심하고 또 기도를 멈춰버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기도를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은 반드시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 응답을 주십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명심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기도에는 응답을 받는 단계, 과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확실히 받는 데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단계가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 응답을 풍성히 받기 위해서는 기도 단계를 잘 알아야 하고, 그 단계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이 기도를 자꾸 업그레이드를 자꾸 시켜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는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기도 응답을 풍성하게 받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기도했던 것 딸랑 그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거 기도 응답을 넘어서 풍성한 기도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은혜의 보화를 여러분들이 발견하기를 원하세요. 제가 다니엘 새벽 기도를 하기 전에 말씀드렸죠. 기도의 가장 큰 축복은, 기도 응답도 축복이에요. 축복이긴 하지만 여러분, 더 큰 축복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전인격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하면요, 우리 믿음이 자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주시는 풍성한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그리고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자, 우리 예레미야 33장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신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 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첫 번째 하나님은 내가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알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계시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도 응답할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보화들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야 45장을 가지고 기도를 정의했지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특히 우리의 역경과 고난, 우리의 기도거리인 문제 안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은혜의 보화가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그것을 파내는, 그래서 기도는 기도의 삽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는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되 풍성한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풍성한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반드시 기도의 과정을 알아야 하고 그때그때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를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도 응답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하신 은혜의 보화들을 발견하는 큰 축복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업그레이드 할까?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업그레이드 할 기도는 뭐냐면 기도의 내용을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자, 기도의 내용에도 여러분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 단계는 주로 육에 속한 것들을 구하는 단계지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육의 것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육의 것들을 구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물질, 건강, 자녀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기도가 이 육적인 것을 구하는 단계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때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계속해서 육신의 단계, 육신의 것을 구하는 것으로 머물러 있으면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으면 기도 응답은 받을 줄 모르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기도 응답은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내 삶이 바뀌어지는 이런 놀라운 예비하신 은혜를 받지는 못해요. 그래서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봤잖아요. 자녀들이 어릴 때는요 주로 먹을 거, 노는 거 요구하죠. 그래서 과자 사달라, 장난감 사달라 막 그래요. 이런 자녀들이 조금 크고 나면 자기를 꾸미는 것에 관심이 시작해요. 그래서 옷 사달라, 신발 사달라, 나이키 신발 좋은 거 막 사달라고 그래요. 또 자녀가 조금 크면 대학에 들어가면 이제 인생도 생각하고 진로 생각하면서 학원도 보내달라, 해외 연수도 보내달라 등등등등 요구하는 수준이 좀 달라져요. 이렇게 자녀가 이제 자기 인생을 생각할 나이가 되어서 대학 졸업하고 취업을 앞둔 아이가 마트에 가서 엄마 과자 사줘, 장난감 사서 막 땡깡을 부린다 그러면,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이거 참 큰일이죠, 그죠? 우리가 신앙의 경륜이 깊어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맨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육의 것만 구한다면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하신 그 풍성한 은혜의 보화들을 발견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하냐면
영에 속한 것을 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영에 속한 것이 뭐예요? 영적인 성장들, 내가 예수를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 내 인격과 성품이 정말 변하는 것,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막 주렁주렁 맺히는 것,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제자를 삼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사명과 여러분 직분을 줬는데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런 기도의 내용들이 업그레이드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기도가 이제 육의 것에서 영의 것을 구하는 것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면요, 첫째 깨달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준 육의 것들, 물질, 시간, 건강, 달란트,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내 시간, 내 물질, 내 달란트, 나만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의 것들을 막 하나님께 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셔서 점점 육의 것들도 풍성해지고 여러분 창성해지고 여러분 풍성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그 같은 원리를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의 기도의 내용을 업그레이드 시키라, 이런 뜻이에요. 모든 것을 구하는 단계만 머무르지 말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단계로 나아가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 나라와 그 일가 무엇입니까? 이게 영적인 거예요.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여러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고 키우고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너에게 주신 그의 직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게 여기는 의, 그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우리의 삶에 맺혀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것을 구하면 모든 것, 육에 속한 것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재정, 건강, 필요한 것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걸 아버지가 다 아신다.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우리가 기도의 내용을 업그레이드 시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하신 은혜의 보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기도가 내용이 업그레이드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찾아오셨어. 그래갖고 예수님께 물었어.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어요.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세례요한이 기도를 가르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두 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첫째는 기도의 내용을 먼저 가르쳐 주시고, 두 번째는 기도의 태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자, 먼저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 우리 한번 2절 3절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뭐라 그랬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내용을 업그레이드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사무엘의 선지자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한나가 기도합니다. 한나는 한이 많은 여인이야. 무슨 한이 있느냐? 아기를 못 낳는 거야. 아기를 못 낳아. 자기가 본처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못 낳으니까 후처인 분나에게 맨날 무시당하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 기도하냐? 하나님,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막 몸부림치면서 아들 주세요. 저도 아기를 주세요. 눈물로 통곡하며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막 육신의 것을 막 구하는 거예요. 절기가 되면 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 응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은 이제 작정을 하고 올라가서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한나의 기도 내용이 달라집니다.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요. 자,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서원하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것도 나스리로 구별하여 그렇게 갖고 싶었던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는 거예요. 왜 이 기도가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한나가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온통, 이게 지금 한나가 기도할 때가 사사기 끝자락이에요. 사사기 끝자락에 얼마나 세상이 타락하고 제사장도 타락하고 어디 성한 데가 없는 거예요. 이 타락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갈 일꾼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한나가 다 깨닫고, 하나님, 이제 아들을 주면 제가 제 아들을 하나님께 나스리로 드리겠습니다. 기도가 바뀌었어요. 자기 것, 육신의 것을 막 구하다가 기도가 바뀌었어요. 기도가 바뀌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비로소 그의 태문을 여세요. 그래서 태어난 게 그 유명한 사무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사무엘이요, 사사기를 평정하고 다윗의 그 제국을 열어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크게 사용하시고 종교의 영광을 입혔던 귀한 아들입니다. 근데 사무엘만 준 것이 아니라 한나가 구하지도 않던 아들 셋과 딸 둘을 줍니다. 보너스로 5명의 자녀를 줍니다. 그것만 아니에요. 한나가요, 이 기도를 바꾸고 이 기도를 한 다음에 사무엘상 2장을 보면요, 한나의 기도문이 나옵니다. 한나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주기도 하고 살기도 하며 소홀해 내기도 하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며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도 하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한나가 만난 거예요. 그 영광을 본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한나가 꼬꾸라지는 거예요. 한나의 믿음이 절대 믿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신앙 고백이 깊은지, 기도하다가 기도의 내용을 엇그렸다는 순간에 아들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받는, 기도응답의 풍성한 응답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새벽기도, 또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 이제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업그레이드 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부르짖어 하는 기도 제목도 응답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준비하신
은혜의 보화들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기도 응답이 온 것이 안 온 것이 아니라 업그레이드를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업그레이드 할 기도에 뭐냐면 방식, 기도 방식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처음에 우리의 기도 방식은 하나님 주세요 다 하고 일방적인 주문형 기도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계속하면요 응답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풍성한 응답은 못 받아요. 여러분, 이제 기도의 방식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꾸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순종하는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순종형 기도.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더 중요한 걸 좀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 응답을 풍성히 받으려면 기도의 태도를 업그레이드 하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화를 발견하려면 반드시 기도의 태도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꾸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9절에 보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응답을 받는지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첫째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여러분, 이 말이 기도를 열심히 하라고 세 번씩 같은 말을 반복한 게 아니에요. 기도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기도를 업그레이드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어떤 때 말씀하셨냐면,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이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준 다음에 두 번째,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풍성한 기도 응답을 받는지 기도의 태도를 가르쳐 주려고 할 때 먼저 비유를 설명해 줍니다. 자, 5절 이하를 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손님이 와갖고 손님을 대접하니 떡이 없는 거야. 그래서 친구를 밤중에 찾아가는 거야. 그래서 막 문을 두드리면서 친구야,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떡이 없다, 떡 한 덩이만 달라고 막 그러니까 친구가 밤은 기뻤고 문은 닫혔고 아이들은 다 자는데 떡을 줄 수 없어, 미안해, 가라. 근데도 불구하고 막 계속 두드리니까 이 친구가 너무 귀찮은 거야.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 네가 친구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야, 네가 하도 나를 강청하니까 내가 떡을 너에게 주는 거야, 가져가거라. 이 비유를 얘기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기도를 할 때, 나에게 기도를 할 때 이 떡을 구하는 사람처럼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다음에는 친구를 찾아가고, 그리고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는 거예요.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 응답을 받는 단계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주밀하게 묵상해 보면, 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이 말씀은 다 동사형입니다. 동사. 게다가 명령형 동사입니다. 그리고 전칭법을 썼어요. 히브리 어법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기도를 한다는 것은 움직인다는 거예요. 기도는 움직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를 한다는 것은 기도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구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께 구해.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나가서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찾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것을 얻을 때까지 계속 두드리라는 거예요. 동사야. 그러면 기도 응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것을 점집봉으로 썼어요. 이 말은 움직임의 강도를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거야. 첫 번째 1단계 기도를 할 때, 구할 때는 한 10% 정도의 네 에너지를 쓰라는 거야.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를 10%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구한 다음에 찾는 것은 30%네 에너지를 쓰고, 이제 문을 막 열 때 두드리고 막 두드리는 것은 너가 써 있는 60%의 에너지를 쓰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구하는 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찾아야 된다는 것이고, 찾는 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돼서 문이 열릴 때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60%의 에너지를 여기다 쏟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을 잘 받지 못하는 것은 주님이 가르쳐준 이 말씀에 의하면 기도만 하고 찾지 않는 거야. 우리의 100% 에너지를 다 기도만 앉아서 하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찾질 않아. 찾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두드리질 않아. 끝까지 하나님의 가이로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열어주는 그때까지 두드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풍성히 받으려면 구하는 단계에서 찾는 단계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돼요. 찾는 단계에서 계속 두드리는 단계로 업그레이드를 시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구하지만 말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 2000년 교회 역사 중에서 기도 응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5만 번의 기도를 응답받은 조지 물러. 하루에 2번씩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야,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으면요, 기도 응답 자체도 기쁘지만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한없이 기쁘고 막 샬롬이 넘쳐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 기도의 대가인 조지 물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뭐라 그랬냐면, 자, 기도 응답은 기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 이렇게 말해요. 기도는, 응답은 기도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데, 기도 응답은 내가 믿음으로 만들어 받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아니, 기도를 내가 만들어서 받는다는 거예요. 기도의 대가가 한 말이에요. 자, 조지 물러가 기도를 할 때는 먼저 하나님께요, 1단계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께 구하는 단계를 하십니다. 막 구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받는 약속의 말씀을 막 찾는 거야. 막 성경에서 막 찾아. 이 내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 주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물러가 막 찾아. 그 말씀을 찾으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문이 열릴 때까지, 내 부르짖어 간구하는 것이 실체가 될 때까지 계속 두드리는 거야.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듣고 바로바로 순종하고 기도를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야. 그래서 조지 물러는 말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기도 응답은 만들어 받는 것이다. 이 말이 곧 그 말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조지 물러가 쉽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기도 응답을 주신 것을 보세요. 다 그렇습니다. 자, 출애굽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 나왔을 때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마실 물. 아니, 광야에서 물이 없으니까 이것만큼 큰 위기가 어디 있겠어요. 마실 물이 없어. 그러다가 말하는 곳에 갔더니만 거기 우물이 있는 거야. 우물이. 막 해서 야, 살았다 막 그래갖고 우물 가서 보니까 우물이 다 쓴물이야. 썩었어. 죽은 물이야. 먹으면 죽는 거야. 자, 이제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하나님의 기도응답 기적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모세가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 기도. 하나님, 우리가 물이 없어 죽게 됐는데 이 마라의 물이 다 썩었습니다. 쓴물입니다, 주님. 막 기도해요. 모세가 기도할 때 쓴물이 단물로 바뀐 게 아니에요. 여전히 쓴물이었어요. 두 번째,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찾습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저 나무를, 저쪽에 있는 나무를 다 담그라는 거야. 그러면 쓴물이 단물로 된다는 거예요. 그 방법을 찾았을 때도 여전히 쓴물이었어요.
세 번째, 모세가요 나뭇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여 정말로 그 쓴물에다가 나무를 던지는 순간에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기도만 하고 찾지 않았다면 쓴물은 단물로 바뀌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20일 동안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기만 하면 여러분 기도 응답을 풍성하게 절대 못 받을 거예요. 엊그들을 시켜서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드려야 합니다. 기도는 동사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열어줄 때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기도 응답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원리를 한번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을 구한다고 생각해. 직장을 구한다고 생각해. 보통 사람들은요 그냥 자기 실력으로 자기 스펙으로 이력서 내요. 기도 안 해요. 그러면 이제 직장을 구하고 나면 하나님께 감사도 안 해. 영광도 안 돌려. 내 실력으로 내가 직장 구했는데 뭐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직장을 주세요. 제 적성에 맞는 직장을 꼭 주세요. 막 기도하면, 부르짖어 기도하면 직장이 여러분 열리는 게 아니야. 일단 막 삼성 이재용 회장이 와갖고 꿈속에 딱 나타나서 너 내일 우리 삼성으로 출근하라, 그런 일은 절대 없어. 내가 이제 기도했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준비한 직장이 있다는 것을 믿고, 두 번째 단계가 뭐예요? 찾아야 돼. 믿고 이력서도 내고 막 찾아야 돼. 믿음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때부터는 여러분 기도를 할 때와 안 할 때, 내가 기도를 하면서 이력서를 내는 경우와 기도를 하지 않고 내는 거는 하늘과 땅이야. 내가 기도를 하고 이력서를 내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실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이 열릴 때까지, 취업의 문이 열릴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계속 두드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취업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직장을 얻은 사람은요 어떻게 고백할까요? 주님,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쳐들었다면 바로 그냥 첫 예물로 다 드리고 11조 직장 온전한 11조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닐 때 소명감을 가지고 다닐 거예요. 왜? 내가 구한 게 아니에요. 내 실력으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장을 다니는, 벌써 다니는 게 달라. 기도 응답, 직장을 구했다는 기도 응답을 넘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거든요. 믿음이 성장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직장 생활이 의미도 있고 정말 복된 직장 생활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작고 두린 일, 이것을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해야 하나님이 그 믿음의 행보를 보시고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이 터졌어요. 막 출애굽을 딱 했는데 3개월쯤 돼서 철기 문명으로, 철기 무기로 무장된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뭐 싸워봤자 여러분 백전백패예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요. 모세가 아론과 홀을 데리고 기도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기도하나,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 아말렉을 이기게 해주세요. 승리케 해주세요. 막 기도해요. 모세가 기도만 했습니까? 아니요. 여호수아를 불러서 여호수아야, 내가 기도할 테니까 너는 아말렉과 가서 현장에서 싸우거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순종하고 갑니다. 여러분, 이거 보통 순종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막 출애굽한 노예들 출신들이에요. 전쟁의 전자도 몰라요. 무기도 없어요. 아말렉은 완전히 철기로 무장된 막강한 군대입니다. 나가면 백발백중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요 모세의 말에 순종해서 나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와 여호수아의 순종을 통하여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니스의 승리를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날의 기도응답의 그 여호와 니스의 승리는 기도와 여러분 현장에 나가는 여호수아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기도는 우리의 삶에, 특히 여러분이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여러분의 기도의 문제 안에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하신 풍성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야, 베드로가요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뱃다랑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이 대낮에 그것도 중심에 가서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잡힙니까? 잡힐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라 하고 가서 내렸더니만 막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막 들어왔어요. 자, 엄청난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자, 베드로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는 것이었고, 예수님이 한 일이 뭐냐? 그 대낮일지라도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고기들에게 명한 거예요. 고기들아 듣거라. 자, 모두 헤쳐 모여 지금부터 베드로의 그물에 들어가기 시작하거라. 그랬더니 막 고기들이 막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 베드로가 한 일. 그래서 여러분, 고기를 잡는 기도 응답을 받게 된 줄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해야 된다. 그리고 찾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될 때까지 계속 믿음으로 두드려야 된다. 그러면 반드시 기도 응답을 받을 것이고 더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교회 또 이 민족 가운데 예배하고 준비하신 풍성한 보화를 준비하시고 다니엘 새벽 기도를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의 장을 열어주신 거야.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서, 여러분에게 영광을 보여주고 싶어서, 여러분을 변화시키려고 그 고난의 문제도 안배하시고 허락하신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제 기도할 때 여러분, 나 기도 응답 안 받았다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지금부터 기도를 업그레이드 시키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것만 구하지 말고 영적인 것을 구하십시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십시오. 할렐루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태도를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구하는 단계에서 찾는 단계로, 두드리는 단계로 계속해서 믿음으로, 조시물로처럼 믿음으로 여러분 행보를 앞으로 전진해 가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열릴 것입니다. 예배하신 영광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 응답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